성경론 세미나를 부탁한다고 우리 홍 목사님이 전화 문자인가 전화인가 하여튼 뭐 다 했지만 어쨌든 한때가 언젠가 보니까 12월 말입니다. 7월 4일부터 하게 될 일을 반년 전부터 이렇게 던져 놓으면, 제가 유명 강사도 아니고요, 뭐 예약을 잡기가 어려워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일찍 이제 그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간간히 생각나면 마음에 준비하고 또 이제 부담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뭐 성적 처리하고 방학 맞은 지도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이고, 또 이제 오늘은 역시나 비가 이제 그치고 나니까 굉장히 무더워서 제가 아침에 사당에 회의 참여하고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 낮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시든 풀과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지에 또 이제 저희가 살고 학교도 양지, 용인 양지 캠퍼스, 그러니까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이고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는 게. 저는 처인구에 있습니다. 학교에 옆에 살고 학교에 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좀 앉아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성경론을 2008년 담임 목회 중에 박사 논문을 썼고 부원과 개혁사에서 나오다가 최근에 솔로몬 출판사로 옮겼어. 저는 이제 기본 책을 양장본주의자입니다. 뭐 편하기는 이제 종이 커버가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책을 웬만하면 양장본 두꺼운 그 표지로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출판사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새로 출판사로 가면서 양장본을 제가 출간하고, 반면에 이제 학교 와서 가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성경론을 개설하긴 하는데, 대학원에서도 하고 뭐 우리 목회자 양성 그 코스인 그 양지의 목회학 석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 위에 또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 이런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봄학기에는 신론이라고 하는 난해한 과목을 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을 정말 휘몰아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았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에 대하여서 전혀 제가 마스터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오늘도 찬송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그 가사대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겸비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한다고 착각하는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읽고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책을 가지고 한 학기 과목으로 부담스러울 만큼 670페이지쯤 되는 그 교과서를 읽히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이런 책들을 읽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목회고 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 회중들을 손잡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역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달래가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가을에는 인간론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학점 커리상 인간에 대한 지식과 종말에 대한 지식을 주력해서 가르칩니다. 저희가 인원이 학년당 한 400여 명, 그리고 이제 3개 학년인데, 그렇게 이제 졸업하면 강도사 치고 또 목사 되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반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 과목이지만 한 5반 내지 6반 강의를 계속 해야 되고, 지겹지 않느냐라고 가끔 그 일반 학과 교수들은 묻습니다. 이 신대원 가정 교수이니까 저한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하면은 종말론 같은 경우에 1학점짜리로 있은 적이 있는데 8반을 한 주일 내내 들어가서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일단은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2반에서 이 말했는지 3반에서 저 말했는지가 전혀 기억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 옆에 반표시를 늘 해야 되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겹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경로 세미나를 부탁을 받고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 하늘꿈 교회 이름도 검색해 보니까 여기도 있고 또 뭐 다른 지역에도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개척해서 3년 지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일단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정한 것이 로마서 8장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시피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참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현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은 얼굴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뭐 shy person, 부끄러움을 타는 수줍어하시는 윗격 혹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오시면은 자신에 대하여 얼굴을 짱하고 드러내거나 어떤 뭐 화끈한 무엇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고 주로 사역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에만 집중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보혜사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 특히 이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바람의 현상을 통하여 뭐 이렇게 나무 잎이 날리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현상들 보고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거나 이런 것처럼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체질상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좀 스타일이 강의를 하면 신학 강의를 하면 원래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신학 그 교실에서. 근데 최근에도 누가 그러던데 자꾸 아멘을 해요. 사실은 교실에서 아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도 아닌데. 근데 아멘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왜 아멘하냐고 그랬더니 또 조용한 목소리로 아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저도 느껴요. 야, 내가 지금 신학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가끔 제가 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해해요. 또 이제 저는 어쨌든 그 원우는 우리는 이제 60 넘은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목사가 되겠다는 게 꼭 20대만 저처럼 20, 23살, 24살 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절양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딱 앉아가 뭔 말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이제 제 강의가 때로는 너무 이게 설교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반면에 이제 설교하러 오면 이 강의인가 약간 때로는 헷갈려요. 늘 이제 집에 가면 가장 그 열심히 지난 만 30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왔고 또 가장 날카롭게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이 집에 계세요. 아마 이제 오늘 또 이제 마치고 가면 뭐 말을 제가 듣겠죠. 특히 와이셔츠에 넥타이 삐뚤면 참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지금 손에 만지고 올라왔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끔은 부흥사처럼 뭔가 좀 이렇게 강한 열정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고요. 또 이제 냉랭하고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의안을 편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용을 이렇게 편집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보고요. 알맹이는 제가 드린 건데 이제 보기 좋게 잘 편집도 했고 이제 뭘 좀 쓰시라고 또 공간도 잘 마진도 확보해 주셨고요. 예, 하여튼 그 강의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뭐 유튜브 나간다고 하니까 또 우리 PPT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만들어 쓰실 텐데 뭐 그다지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안에다가 뭐 필요하면 좀 쓰셔도 되겠고 또 이제 약간 또 뭐 제가 말을 이제 순서대로 안 하다 보면 PPT하고 어긋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작은 이제 첫째 날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성령의 사역. 로마서 8장 1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어떤 사역에 여러 가지 면이긴 하지만 딱 이제 액센트, 강조점을 찾는다면 라이프 기빙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의 사역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이 신학자들이 흔히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망각한 시대가 아닌가. 굉장히 성령에 대해 왜냐하면 조금 이제 교양의 지식을 가진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소위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16세기, 17세기에 합리주의 또 경험론 또 발달하고 계몽주의에서 최첨단이 되고 신학도 이제 자연과학의 기준에 안 맞으면은 자꾸 이제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합리주의화 되어 있고 아니면 한편에 경험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이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인간의 이성과 감각 경험으로 누가 성령을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무시당하고 심하면은 19세기 같으면은 헤겔 같으면 헤겔은 읽어도 해결이 잘 안 되던데 제가 철학 4년하고 신학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 헤겔 같은 철학자는 표현할 때에 자기 영혼 자기 이 정신이 결국은 성령과 동일시되는 범신론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망각했다 이러고 이제 탄식하고 있고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메마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 개인들 또 신앙의 양태를 뒤돌아보시면 저도 이제 모태 출석교인으로 자랐으니까 57년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지적으로 파고들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성경 외우고 뭐 또 교리 뭐 이런 공부하는 데만 치중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머리 아프니까 성경은 그냥 뭐 교회 갈 때만 먼지 털어가 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적당하게 듣든지 자든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기도할 때는 막 눈을 번쩍 뜨고 그냥 불러불러 하고 이게 경험주의자들 감정적인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요. 또 뭐 우리도 어느 시점인가 그랬을 수 있어요. 너무 감정적인.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은사도 체험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시의 은사 외에는 없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10대 때 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뭐 그래도 여기는 작고 이렇게 밤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존 교회들은 크고 밤에 이제 겨울철에 장의자 위에 있어 보면 너무너무 춥잖아요. 근데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10대 때 우리 몇 명은 토요일 밤에 그렇게 교회 와가 자고 혹은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또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러고 옛날 어른들 전통에 따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령하다라고 말해지는 세계에 대하여 경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은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바울이 가르쳐 준 그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나오는 은사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방언이나 예언. 우리 이제 예언이 지금 존재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원칙에 따라 이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 안에 방언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도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교회 안에 성도들 들으라고 저는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깨달을 수 있는 말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체험 위주의 신앙일 때도 있고요. 그런 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실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사회 봉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선한 명분을 위하여 데모하고 뭐 이런 것만 치중하는 그런 실천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20세기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성령이 망각이 아니고요, 완전히 성령론의 홍수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사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전 세계적인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1900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방언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20세기 초반에. 그리고 이제 생성된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여의도에 있잖아요.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 이 교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방언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들어 이제 다양한 교회 배경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같이 방언을 해버려요. 그냥 금요기도회 같은 것도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다 갑시다 이러고 막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도 보니까 막 그걸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그런 경우에는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방언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러고 무시하고 막 이런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방언을 중시하는 이런 오순절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고요. 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장로교회하고는 맞지 않죠. 항상 우리 보고는 차갑다고 그러고 저쪽을 볼 때는 우리가 보면 때로는 너무 광신적이지 않은가 이런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래서 서로가 비슷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은사 갱신 운동이라는 것이 또 전 세계를 휩습니다. 큰 쓰나미처럼. 그래서 물결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2의 물결. 뭐냐면 이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개인 신앙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때부터 특징이 뭐냐면 초교파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 간에 이 은사 갱신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추구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오순절 교단하고 다른 거죠. 오순절은 교단을 만들었지만 60, 70년대 은사 갱신 운동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교단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조차도, 천주교회조차도 은사 갱신 운동이 들어갔고요. 우리 개혁교회 가운데도 은사 갱신 운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우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존 윈버 목사의 이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은 짐승같이 이상하게 웃고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이제 운동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회에 계실 때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집회가 기억이 나실 텐데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 안수하면 뒤로 나자빠지거나, 그리고 본 것도 없는데 깨고 나면 입신했다고 말하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아말감 이빨이 금리빨이 되었다 기도하고, 이런 이제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과격화된 것이 현재는 제3의 물결에서 과격화된 성령 운동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교단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성교단들, 그런 교단들은 종교 집단이고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도도 존재한다고 말해요. 사도. 우리가 이 제자훈련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에 나오는 사도적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어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관심이 있으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 말하는 사도직은, 사도적은 12사도나 바울과 같은 그런 의미의 사도직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나가 사도적인 사명, 사도가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후예들이다, 이런 의미이지 사도 직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3의 물결에서 신사도 운동으로 가서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사도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처음에는 이제 읽고 설교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들을 계시보다 더 중요하게 생기는 여기는 단계로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연속 드라마입니다. 저는 항상 주의가 그래요. 목회자 후보생들이 늘 그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1000만 이상 보았다고 그러면 실톤 조톤 가서 영화, 드라마도 굉장히 이제 그 시청률이 있잖아요. 뭐 탑을 달린다 이러는데 드라마 그거 안 보면 어떡하냐. 아니 좋았어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영화도 1000만이 넘는데 건덕이 되고 은혜가 될 일은 없어요. 가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이 뭔지는 경건하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러나 이제 왜 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는가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전사님들이 워낙에 당시에 마블 시리즈를 좋아해가지고 전사님들이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내내 돈 주고 파일을 사가 20편을 연달아 다 보고 눈 다 버려버렸어요. 뭐 아이언맨 1, 2, 3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 그루트 그러고 나무 인형 나오는 이런 것들까지 막 화려하고 신기하긴 한데 정말 영성에 도움이 안 되고 왜 우리 제자들은 이런 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할까 막 연구 대상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앞에 있는 리더는 어쨌든 그걸 싫든 좋든 간에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좀 봐야 돼요. 워낙 유명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드라마 가운데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이 시리즈 42편인가 그래요. 뭐 대략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42편이니까. 어쨌든 보면서 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헷갈릴 수 있을까? 막 이 계시를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28절은 뭐 마지막 시간인가요? 다 내일인가요?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모티프가 되어가지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런 걸 보면서 참 오늘 영상에도 우리가 헷갈리지만은 영상 문화에도 이런 식의 계시나 은사나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도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면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이용하고요. 그리고 뭐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뭐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제가 이제 후배가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묻더라고요. 그 뭐 큰 교회인데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집회를 하는데 뭐 캐나다에서 온 어떤 강사라는데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전화했냐면 그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강사가 설교하고 집회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우리 손바닥에 금가루가 다 생겼다 그래요. 금가루. 무만 이해되시죠? 금가루.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 집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란 말인데.
금가루 생겨서 모아가 헌금하면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아니 또 친구들 중에도 그래요. 뒤로 나자빠지고 교인들 중에는 그러고 뭐 입신했다 이러길래 뭐 봤는데 이러니까 본 거 없대요. 그럼 왜 그 자꾸 넘어지는 거 좋아하냐? 김기동도 막 이렇게 안수에 넘어뜨리고 이러대요. 그 감옥 가신 분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 이랬더니 그래도 뭐 본 건 없지만 깨고 나니까 아주 이 의식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더라 이래요. 아유 차라리 저 사우나탕 갔다 와라. 사우나탕 그런 거 하지 마. 뒤로 나자빠지면 허리 다친다고 그냥. 제가 이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앞서 그 매니페스트 같은 드라마 시리즈도 이야기했지만은 성령의 직접적인 그 사역과 관계가 없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기이한 체험이나 은사들 추구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요, 굉장히 개인주의자가 돼요. 게다가 또 이제 기복신앙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복음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뭐 저도 눈부터 시작해 별로 신통치 않지만 집사람이 7, 8년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중환병으로 고투 중이에요. 고투 중이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기도하면 매일 밤 당연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정말 뭐 숨 넘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막 신음하는 고통 소리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뭐 옆에 간병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마루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목사지만은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낫는 게 선이거나 내가 어떤 안수하면 병이 낫는 이런 은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안수해가 병이 낫기를 구하는 기도를 거의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강단에 이제 사회하고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뒤에서 앉으니까 박수 치고 싶었어요. 기도 듣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뭐 감기는 쉽게 고치고 암은 어렵습니까? 이러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박수 치고 싶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못 고칠 질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경제 문제 자체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수준 차이가 있긴 해도 나름 다 돈 걱정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안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 10만 원은 우리에게 주시기가 쉽고 뭐 억은 억소리 난다 하나님께도 이런 건가요? 아니죠. 필요하다면 뭐 얼마든지 제가 목회할 때도 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불가능하다 하던데 그러나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 10억이 헌금이 모여지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께는 돈이라는 게 별 뭐 어려운 거 아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인격적인 신앙 인격의 변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하나님께도 죄송한 표현이 하나님께도 난해합니다. 왜요? 사람은 쿡 눌러가지고 리모컨 조정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정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강압을 하지 않아요. 막 두들겨 패가지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아셔야 됩니다. 말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냐고 천만에요. 저도 알아요. 저 자신을 두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말귀를 알아듣도록 환경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틀 속에 우리들을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잊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들도록 만드는 마지막 수단이지 평소에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또 덥긴 했지만 뭐 그다지 하나님이 다가와가 너 왜 그래서 살라고 뭐 뒤통수 때리시던가요? 전혀 아니에요.
주일날 뭐 교회 안 간다고 이제 2년 반 맛보셨으니 큰일 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 뭐 교회 안 가고 인터넷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신앙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지금 착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회가 이제 주어졌으니까 다시 오셔야 돼요. 교회 지금 이제 뭐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평소에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하세요. 구원의 시작은 오늘 이제 뭐 약간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시작은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로 주권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인 신앙 구원론에 있어서는 인간이 구원에 있어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는 성화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신앙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이미 살아났으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아기에게 반응을 요구하듯이 아기 대신 다 해주면 그 애가 언제 권력이 생기고 언제 지가 자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때에 맞게 아이에게 여지를 주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 우유통도 처음에야 이렇게 들고 물리지만 어느 시점 되면 우유통 그냥 손에 딱 잡아 이렇게 하고는 울어도 그냥 냅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걔가 그냥 알아서 쪽쪽쪽 빨고 나중에 우유통도 버리고 또 이제 알아서 밥 먹게 되는 단계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입니다.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서 이제 제 이야기 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 결코 제가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사님들 보고도 한 300만 원 매 학기 이제 등록금인데, 많지는 않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한 7, 80만 원 이제 교회 사역하고 이제 받았는데 등록금 전혀 안 주는 교회 같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등록도 해야 되고 매달 생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재뿌리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가끔 수업 시간에 합니다. 하나님께 300이 어려운 돈이냐? 어렵지 않다. 나도 박사과정 할 때 목회, 시골교회 처음에 목회했거든요. 나중에 대구 시내에서 목회했지만은 500만 원 박사과정 자금이 아니고요. 청구서가 나왔는데 뭐 시골교회에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없죠. 월요일만 장로님께 설교 맡기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것만 해도 큰 일이니까 일절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주신다는 것도 저는 거부했어요. 시골교회 한 70여 명 모이는데 뭘 하실 수 있겠냐고. 전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아서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500만 원에 나왔는데 프린트 했습니다. 갖고 올라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끄집어냈어요. 2006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걸 제가 선포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 뭐 500만 원이 돈도 아니시죠. 필요하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가 훔칠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안 주시면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휴학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도 신대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산 거에 한 300, 30만 원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하나님께 별거 아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당시에 이제 옥하남 목사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옥하남 장학회 제2회 장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1년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그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요.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가 이 펼쳐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원수의 편지가 아니라 청구서 프린트해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안 보이지만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뭐 그 500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상하게 기복신앙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로 자꾸 가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가는 보니까요, IMF 때 이제 그 직장을 사업체를 유지하려면은 대거 그냥 구조조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죠. 뭐 이런만 되면 잘 아실 분인데, 나는 이제 다 같이 가겠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직장 떨어지면 어차피 지금 힘든 상황인데 97년, 98년 엄청났잖아요. 가장들이 자살도 엄청 하고 이런 때인데, 근데 뭐 어쨌든 외국 어떤 기업하고 연계되면서 300 몇십억이 순식간에 해결된 이야기를, 나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단가 뭐 그런 책에 당시에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기도하면 공급하시고, 또 이제 이 병 문제도 그래요. 이 하늘꿈 교회에도 이제 뭐 질병이나 또 이제 불치의 병을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목사님이 낫겠다. 그건 제가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래요.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간절하게 이 병든 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막 병아 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저쪽 어디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병들을 낫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들어도 같이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조건 나아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그냥 뭐 무더운 것도 없어야 되고 추운 것도 없어야 되고 뭐 말 한마디 하면 척척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무엇이 없냐 하면 신앙 인격의 성숙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귀중함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소명의 분야에서 문화변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는 게 우리 할 일이지만, 성도님들은 각자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생명이 들어오게 하고 질서가 들어오게 하고 정의가 수립되게 할 것이냐. 제가 사회운동하자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분명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명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체험 위주로 또 화끈한 체험이나 은사 위주로 가게 되면 그러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 수고, 눈물, 땀 흘림 이런 것에 대하여 값어치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짜릿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 에드워즈 목사님은 1703에서 58년입니다. 27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또 철학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공부했던 이유는 목회 현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에드워즈 목사님 시대에 대부흥의 역사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시적으로 막 덜불이 붙듯이 산불이 나가 끄트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신 시대. 그래서 미국 교회사는 1차 대각성이라고 불러요. 1740-42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악령이다 해가지고 전부 소방수가 돼가 불을 막 끄는 합리주의자들이 교계 가운데 등장한 거고요. 반대로 또 한쪽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조지 휘필더도 막 저렇게 뭐 불을 토하고 뭐 길버트 테넌트도 토하고 에드워즈도 저런데 나는 뭐야 이래가 이 젊은 목사가 그냥 광신도가 돼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찬양하고 뭐 CCD라 그러나요? 현대 기독교 뭐 무용 이런 것들 뭐 율동 옛날에 율동이라고 했지만은 뭐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음으로 광란의 집회가 되는 자체로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면 은혜 받는 방식의 순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춤을 춘다는데 제가 왜 말려요? 목사 입장에 있었을 때 안 말리죠. 근데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강렬하게 그냥 소음을 만들어내다 보면 젊은 사람들 요즘 여기는 모르겠는데 집회 연합 집회 가면요 요즘은 거의 종교적이긴 한데 형식은 거의 저기 어디 클럽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강렬하게 임하여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몸짓으로 그렇게 하고 외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21세기에 음향 문화가 발달하고 음악 기구가 발달한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8세기 미국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도취할 수 있는 방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막 연속에 집회해버리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카타르시스가 되어가 우리끼리 그냥 뭔가 경험한 것 같고 시원하고 뭔가 뜨겁고, 여러분 박수도 이렇게 막 치면서 저도 다 했습니다. 했고 목회할 때 주여 삼창도 다 하고 했는데 뭐 통일적으로 기도할 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박수도 계속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는 저는 나이 들어가요. 박 치는 것도 힘들긴 한데 치면 막 이 혈액 순환이 잘 돼가 뜨거워요. 그럼 성령이 막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들이 막 한편에 나타나고 할 때에 한편은 불 다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일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 성경과 신학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30대 때부터 40대까지 많은 책들을 출간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또 뭐 회심, 놀라운 회심 이야기, 기도 합주에 제가 정고회선이 이름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균형 잡힌 부흥론, 신앙 감정론 이런 이제 일련의 책들을 막 출간해서 지금까지도 뭐 저 같은 사람도 이 성경론을 연구하게 할 만큼 또 그리고 수백 편의 박사 논문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사람이요 제가 할 때보다 지금 이제 40명, 50명 가까이 돼요. 에드워즈로 박사학위 하신 분들이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번은 우리들에게 중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세미나라고 해서 에드워즈만 다룰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지만은 그보다는 어차피 성도가 모였을 때는 에드워즈니 뭐 미국 교회사니 뭐 평양 대붕이 이런 것만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위 하나의 간식처럼 들어가도 되고요. 다만 이제 성경 본문을 우리가 통하여 성령의 사역들을 이 측면 저 측면 우리가 이게 성령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마스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면 저런 면 우리가 우러러보고 또 뭐 그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그 동사처럼 추앙하게 되는 웃는 분들은 지금 다 보신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 이런 드라마 유명하다면 봅니다. 제가 토요일날 담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다지 그것도 또 제가 흥미있게 보지는 못했어요. 저 취향은 또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제가 박영영 박사의 교의신학 실론에서 그 성령에 대하여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조익신학 교과서다 보니까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 영이다라고 할 때 영어에는 스피릿이잖아요. 이게 다 이제 히브리어 루아흐나 헬라어 퍼뉴마와 같이 원래 의미는 바람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뜻에서 온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성령님 할 때 그냥 성령으로만 유명하지만 성경 안에 보면 그분의 명칭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 이런 표현들, 삼위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표현이죠. 특히 이제 앞서 이제 조금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를 서론에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걸로 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호칭이 왜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평신도들이나 신학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본문 읽는 거고요. 의문은 놀랍게도 중요한 의문들은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씩 성령은 왜 성령이라고 부르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몸을 입기 전에 인간이 되시기 전에 어떤 분이에요? 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분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Holy Spirit, 영어로 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 위격인 그분만 성경은 집요하게 성령이라 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해방 이후에 영적으로 너무나 방황을 하고 표류를 많이 해왔고요. 미국에서 뭐 좋다 그러면 전부 갔다가 뭐 사약인지 독약인지도 모르고 큰 교회들이 많이 퍼뜨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답은 의외로 쉬워요. 성령, 왜 그분만 성령이고 성령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성령인가? 이 홀리 고스트 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쓰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려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요, 오히려 우리의 성령론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간단해요. 여기에 이제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전 우주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의 조성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왜 삼위 중에 세 번째 위격에 적용되었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신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 성화잖아요. 그게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감미로움이랄까요? 정말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사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교회가 어떠하든 우리의 본능은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편한 거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요, 쾌적한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원합니다. 해피니스,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에 의하면 행복 자체를 추구할 때는 해피니스가 안 옵니다. 파랑새와 같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홀리네스, 거룩을 추구할 때에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 딴 겁니까? 우리의 조건이 이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미혹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만족하는가, 우리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 가운데 희열을 갖고 있느냐, 이게 행복인 거지. 근데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성취를 통하여 조금씩 오지만 사실은 그게 길이 아니에요. 신자의 길은 신자로 거듭났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딴 길이 없어요. 거룩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화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들은 당장 졸업하고 나면 뭐 전임도 하고요, 좀 빠른 분들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몇 년 사이에 담임 목회도 하기도 해요, 이런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제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어요. 현장을 늘 잊지 않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나가서 교인들을 돌보는데 대형교회 간다는 거는 5% 안 되니까 꿈 좀 꾸지 말라고. 대부분은 이제 작은 규모의 중소형의 교회들 갈 거고, 낙도도 갈 거고, 오지도 갈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 규모를 떠났어.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라고 저는 묻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론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형상이 깨뜨려졌어요. 인간인데 인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관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가장 이제 살인이 아간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난 거 보십시오. 형제간에. 결코 우리 인간들은 지금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 결국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딴 이야기가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고 성령으로 충만함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 것뿐이지 같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든 아니면 뭐 교직에 계시든 사업을 하시든 학생이든 주부든 그거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고요. 결국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목사님도 목사님의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핵심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내용에서 이반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 입학 동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 보기도 하고 가끔 카톡도 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면 뭐 많은 장점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뭐 우리 목사님은 곁에 9년 계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존절함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인격적인. 제가 부교육자들 통해 가지고 그쪽 부교육자를 통해 여러모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부수적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그 목표 따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비인격적인 사물, 우리를 제외한 만물에 대하여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질서와 조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기쁨과 혼돈, 흑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운행하시면서 그냥 운행하는 거 아닙니다.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고 우리 인격의 아름다움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도 읽어보시고요. 또 성령의 이 나오신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이 표현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분이다는 표현을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만나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분을 우리가 낯설게 여길 수가 없어요. 즉 이런 이야기죠. 현대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쨌든 우리에게 와서 말씀이 들리게 했고 어느 날 그것이 마음판에 씨앗이 되어가지고 유효적 소명, 효과가 있는 소명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이끌려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고 신앙 안에서 아버지에게로 이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분을 만났다고 할 때, 근데 우리 순수대로 성령을 만났는데 그분이 독특하고 아버지와 다르고 아들과 다르고 이러냐? 아닙니다.
똑같은 신성입니다. 똑같은 경배받으실 신적인 영광을 가졌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세 분의 어느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나 100% 투명하게 다른 분을 반영해 줍니다.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에서 나온 하나의 치열한 하나의 싸움이고 제게는 이제 교정해야 되는 대상 중에 있는데, 적지 않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 그런 거는 제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보고도 시비 걸 필요는 없고 성경에 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성령님이 좋아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뭐 바람 같은 그런 미풍 같은 이런 분,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바람도 종류가 있는데 그런 성령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100%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 아무리 닮아도 유사성을 가질 뿐이지 동질성은 없습니다. 제 아들하고 30살 먹은 아들하고 저하고 닮았어요. 눈 작은 것도 닮았어요. 우리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눈 떠라 이런 소리입니다. 뭐 사진 찍을 때도 눈 좀 뜨세요 이러면 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눈 다 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짜증스러워요. 근데 그러면 걔가 제 생각같이 하고 뭐 제 가치관 그대로, 아니요. 여러분 자식들하고도 그렇잖아요. 그게 꼭 같지 않습니다. 외양만 그냥 아이고 저 뭐 아버지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달라요, 우리끼리는. 근데 삼위 하나님 간에는 신성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면 아버지도 사랑이에요. 성령도 사랑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아버지가 거룩하고 공의롭고 구약에 보면 좀 엄하게 보이잖아요. 진멸하라 그러고 가나안 족속들 그렇게 거룩하고 죄에 대해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99세까지 살았지만 불행한 이유가 그 예수님을 못 믿게 됐잖아요. 못 믿고 그냥 끝나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사랑을 말하는 그분이 지옥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안 믿었고 죽었어요.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싫고 예수님만 좋아해 이런 분보다는 그분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못 믿은 건 안타깝지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을 이야기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신 그분이. 그리고 성령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세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내가 마치 무슨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무슨 무장, 힘을 얻고 뭐 건틀렛 이런 거 얻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은 거룩하면서 또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냐.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할 틈이 없는데요, 세 분이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같이 받으십니다. 성령님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동일하신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사랑이면 아버지도 사랑이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면 성령도 아들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생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은 하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남성이십니까? 몸이 없고 영이신데 다만 계시 언어예요. 아버지 같은 이상적인 면에서 볼 때 땅에는 없지만 내가 이런 아버지 같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잘 보시고 뭐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뭐
힘겹게 사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좀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지만 뭐 저조차도 아들에게 신앙에 가로막은 그런 기억들 저는 있어요.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결국 아들한테도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와이프한테는 사과가 잘 안 되는데 아들한테는 때때로 사과해요. 사과. 그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경기한다면 복음을 물러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히려 어머니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유에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 박영 박사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요, 자연계에 대한 일반 은혜로 역사하시고요. 일반적인 선한 일들에 대한 영감, 학문이나 예술에 있어서의 그 영감도 사실 성령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은혜와는 구분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일반 은혜도 받지만 일반 은혜가 더 약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나 이제 특별 은혜, 구원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로마 8장에서 이제 주로 보게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3년 차가 이제 지났으면 어느 정도 그런 기초 놓기 훈련들이 되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경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정황무하게 영감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앙에 굳게 서시면은 아까 이야기한 신사도 운동의 진기한 체험 주장 이런 것들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나갔지만 30년 전, 딱 30년 전이네요. 이장님 담임성교회가 나타나가 많은 영혼을 끌고 가서 92년 10월 28일인가요? 뭐 어쨌든 뭐 그 무렵 휴거한다. 이래가지고 직장도 재산도 버리게 만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20대 초반이어 전혀 미혹이 안 돼요. 제 신학도 다닐 때인데 옆에 신학생도 그런 책들 읽고 막 신기하다 그러고 막 좀 정신 차려라. 지금 무슨 계시가 있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런 걸 읽고 총신 다닐 때도요. 그런 상황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앙에 굳게 서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게 이제 1시간 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지킬 겁니다. 저러다가 어디로 갈까? 삼천포로 빠져 어디로 가나?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가 사천으로 바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욕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자꾸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냐고. 자, 하여간 강의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가겠는데요. 거기에 추천한 도서들은 제가 보기에 뭐 제 책을 뭐 극찬하고 싶으면 전혀 없고요. 앞에 있는 내용도 책들은 가급적이면 책 좋아하시면 사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책부터 조금 이제 두꺼운 책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선택한 이유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양 주제가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인데 그 16장 가운데 8장 자체에 성령이 몇 번 나오냐 하면 21번 나와요. 반면에 나머지 15개 장에서 성령이 몇 번 나오냐 하면 13번밖에 안 나옵니다. 21대 13입니다. 한 장 가운데 거의 성령이 쏟아부은 듯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 같은 분은 이 한 장 가지고 77회나 금요 기도회 때 런던에 설교를 했어요. 최근 사람으로는 존 파이프 목사와 같은 분은 48번을 강해한 것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권 두꺼운 책 속에 로마서 8장만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노마스 강해가 상중하가 나와 있는데요. 8장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8장에 담긴 39절 말씀이 우리가 겪는 각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가히 전천후적인 대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신앙 문제에 전천후적이다. 왜냐? 믿음이 흔들릴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심스러울 때나 고독을 느낄 때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나 고통에 빠지거나 소망이 흐려질 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 8장을 외우라 이렇게 이제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개의 교회 목회할 때에 제자 훈련을 마치면은 이 졸업 숙제가 8장을 같이 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0 넘은 권사님도 더듬거리긴 해도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9절 외울 수 있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8장을 이번 이제 집회 기간 동안에 못 외우시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것도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꼭 또 한두 분은 또 거기에 또 올인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 안 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노마서 8장을 꼭 읽고 오세요. 오늘 이제 제가 충분히 못 다루면은 정리 다음 시간 제가 조금 이제 시간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되었는데 어쨌든 1절에 11절의 생명의 영에 대한 말씀인데 간략하게 핵심을 보면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저나 여러분이 누구냐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실제 집행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법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너는 지옥 형벌,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증거가 되겠죠. 어떤 신분이냐? 정죄가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는 재밌게 표현해서 1절 no condemnation, 정죄 없음. 마지막 절은 no separation, 끊어짐이 없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 정죄가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적인 최후 선고는 저나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이미 내려진 겁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우리가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2절에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법은 율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법은 일단은 권세 혹은 원리,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 성령의 권세가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포로된 데서 자유롭게 만들어버렸냐 하면 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세력에서, 힘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불신자들을 이제 우리가 대놓고 우리가 뭐 죄인이다,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어쨌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실상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노예인데 노예인 줄 모를 정도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던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그냥 공짜로 대가 지불 없이 되느냐? 아니죠. 3절에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 율법이 연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 10계명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연약해진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파, 반펠라기우스파라고 전문적으로는 부르는데,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고 또 본을 잘 보여주면 누구든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도덕주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길을 딱 이렇게 보여줘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나서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서셨습니다. 이 3절 말씀 가운데도 이미 성부의 주도권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서 못했던 일을 그분은 하세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줄쳐놓고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뭘까?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죄 있는이 붙고 육신의 모양이 붙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여기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적어도 일단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이 영육이원론에 빠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이나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보낼 때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도록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그 몸의 성격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죄 있단 말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웠던 그 몸은 아닙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몸은요, 영광이 떠났어요. 옷을 안 입어도 안 부끄럽던 그들이었는데 딱 바로 수치심이 들어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어쩌면 패션과 디자이너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게 아니라 3장에서 시작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인간의 몸에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쇠약하고 병도 들고 때가 되면 노쇠하여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다 보니까 아니 뭐 생로병사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자연의 이치 아니냐,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삽니다. 현재는 과학과 의학에 근거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타 종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영혼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쇠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된 것, 병이 들어온 것, 정말 엄청난 병들의 종류가 현대에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몸이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몸을 입으셨을까? 우리와 같은 몸이다라고 할 때 죄는 없으시지만 아담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동일한 조건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굶주리셨고 배고픔을 하셨고 또 피곤하여 수가성우 물가에 주저앉기도 하셨고 그 파도치는 조각배 안에서도 코골며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상처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와 조건이 같은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고 그분은 입고 왔느냐? 그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이제 핵심에 대한 고민들, 묵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만 하고 멈춰버리고 감미로움을 느낀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라는 상상도 하기 싫어했는데 최악질의 죄인들에게만 허락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과 수치의 형틀인데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를 져야 사랑이 증명이 됩니까? 사랑의 증명도 포함이지만 그 방식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요? 대속입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이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갔습니다. 죄인이 되었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죄가, 죄에 대한 책임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값없이 옷 입혀졌습니다. 이거 어려운 용어로 한자가 전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제 성공회라든지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 개혁파 혹은 장로교회가 성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초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정적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초점에는 바로 죄 문제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 못합니다. 모든 불행과 비참은 죄의 파생적인 결과로 와 있기 때문에 핵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은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봐야 됩니다.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가 대신 지불했고 죄값을 그의 의가 나에게 값없이 와서 내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결국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하게 만드십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고 해서 천사가 되지 않아요. 저도 긴 세월 반세기 이상을 교회 안에 있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난 천사인가? 전혀 아닙니다. 때때로 집에서 당신을 보니 성화가 없는 줄로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이 못 알아들으셨죠? 목회자는 비극입니다. 설교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가끔은 왜 그래 안 살아 이렇게 묻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당신을 보니 나도 생각할 때 성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보다 더 경건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일 때와 신자일 때의 삶의 방식은요. 달라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먼저는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결국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도덕군자나 도덕주의자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만 남들은 인정 안 해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오늘 또 이 바쁜데 밖에서 주차 안내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기 안내하는 분도 있고, 뭐 누가 잘 안 알아주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 때 결국 그럼 그것이 어떻게 불신자의 화려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선행과 같은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록 이제 별거 아니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라도 뭐 조그마한 거라도 내어놓을 때에 그 어떻게 그 악인들의 뷔페에서 먹는 엄청난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음식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선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은 것이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상 정말 오늘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한 편인데 이 말도 자꾸 하면 또 헷갈리시니까 이제 그만하고 빨리 마칠게요.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육신은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 전인입니다. 뭘 할까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이.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절대로 유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에 속한 일, 타락한 본성에 따라.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성공의 길일 것 같지만 6절에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있든지 드러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뭐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믿지 않는 가족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해 보면 정말 좋은 분인데도 예수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바뀌는 그런 걸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안 해요. 중요한 건요, 안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루살이가 왜 불에 뛰어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하루살이 왜 뛰어 들어가요? 좋아가지고요. 죽는데 왜 뛰어 들어가요? 본능이에요. 그렇게 휘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할 뿐더러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8절에 가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겠습니까? 일반 은혜에 의하여 분명히 우리가 박수 쳐야 되고 상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선을 행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외적으로는 기여하는 경우 많습니다. 인정하되 박수치되 쏘고시면 안 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사회적인 어떤 인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보람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눈치 때문에 기부도 하고 부자들 같으면 선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굶주려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선은 불신자에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말은 하지 마시고요. 한번 불신자들을 관찰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착한 분들. 왜 착하냐? 일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게 딱 핵심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에 대하여 굴복이 안 되어요. 그리고 아무리 평소에 표 안 내어도요,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조차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는데 이러면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 신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도 육신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자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성, 감정, 의지 포함하여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버림받겠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죄책감,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든 전도와 선교, 교제, 성김, 소그룹 모임 소중하게 그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참 정말 낡고 낡아가지고 요즘은요 이 노이 존스가 했던 이 엄청난 그 시금석이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당신은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은 불신자를 만나는 것.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왕이죠. 직접 그분도 만난 적 있고 하니까 여왕의 무슨 어상가 이런 칭호도 받고 했으니까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격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하나의 표지로서 늘 설교를 읽다 보면 물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 사회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신자를 만나고 신앙에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기쁨입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그 누가 멀리 있는 사람 욕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를요 이해 안 하고 배 아프고 그냥 잘 해준 거 없는데도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배 아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을 보니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을 심지어 하더라도요. 때로 그런 소리 들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던 거이지만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면 영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남이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요 죽음의 반대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점점 자라가는 강수와 같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살만한 인생, 그 다음에 보람입니다. 감격입니다. 벅찹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자꾸 이제 나올 때 사실은 저도 그렇게 감지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위험하구나. 위험합니다. 신자들은요, 환경은 둘째 문제고요. 일단은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 살고 싶은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짧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봉사의 기회다. 여러분 아시듯이 천국 가면 땀 안 흘려도 되고 밤잠 못 자고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러기에 여기 이 땅 위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 진력하는 것 자체가 값어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또 하나의 큰 복은 화평,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이고요. 왜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자는 세상 가운데서 내면의 평화도 누리지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의 사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과 위험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고 때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저도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하고 수백 명의 신자들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신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목회자들도 우리 신학생들도 엄청난 시험과 시련과 유혹 앞에 있습니다. 워낙 외적인 화려함들 또 외적으로 막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반 60, 70명 붙잡고 반은 한 3년마다 바뀌는데 지도교수가 꼭 그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소수든 많든 적든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훌륭한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목회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30대 젊을 때부터 장래 엄청 치렀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절박감이 많이 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에 확신 없이 가는 걸 보았습니다. 아예 입 다물고 대답도 안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현대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분명하게 나 천국 갑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오세요. 우리 천국에서 보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환한 얼굴로 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됐고 가까이 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도 자랐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 허비 덜하고 영적인 일, 선한 일에 열심하다가 가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거 떠날 때만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지만 우리 인생에 대하여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도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믿게 만든 도구가 되었던 분도 자랑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신앙의 성숙을 도왔던 분들에 대하여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에 대하여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천국 갈 때도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우리 개인도 두고 보면 우리 영혼이 가죠. 죽을 때 우리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변화된 영혼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짐 엘리엇이 말한 대로 영혼이 남을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걸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영혼이 남을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재설계하고 초점을 맞추도록 아마 이 목회 사역이, 이 교회 사역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이 아마 이 교회의 영적인 본질일 겁니다. 결론이에요. 무엇이 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만드는가? 9절부터 11절에 있어요. 성령입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누구나 신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방은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은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내주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 타락한 본성에 따라 옛사람에 따라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갈등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 거냐, 타협하고 육신대로 살 거냐, 젊으면 젊은 대로 유혹이 있고요. 나이가 드시면 드시는 대로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신자는 신자대로의 싸움이 시작이 되긴 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제 성령의 내주의 결과 10절에 보면 일단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11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생명은 중생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대로 각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무엇이냐, 11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보증하세요. 이 죽을 몸, 이 결국은 때가 되면 불신자만 아니라 신자도 죽습니다. 노쇠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라한 흑담과 같은, 흑죽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현재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몸과 영혼 포괄하여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결코 몸에 대하여 경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마 본문에 있을 건데 만물의 갱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로마서 8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우리의 권리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또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내 공로가 아니요 나의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신사도 운동 이런 것 때문에 기이한 체험이나 진기한 어떤 그런 은사가 자꾸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신자가 별로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위험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체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저는 거부 안 합니다. 뭐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 개인의 건덕을 위해 꿈도 주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초월할 만한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또 두 번째 강조한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